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은 문제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고생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의 숲을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관 속에 들어간 후에야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간파하고 승리해서 믿음도 성장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치 나비나 이런 잠자리들이 거무지에 탁 걸려서 칭칭 감겨서 오도가지 못하고 절망해버리는 그런 자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문제가 다가올 때 절대 긍정의 판단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부정의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쫓겨난 인생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술수와 방법을 꼬아서 살아요. 언제나 상대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속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쟁 역사가 다 6천년 역사가 다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부딪힐 때 부정적으로 원망과 짜증스러운 그런 얼굴을 하고 태도를 가지면 그 문제가 무서운 사자가 돼서 나를 물고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귀 편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 편에 딱 들어오면 용서가 없어요. 화목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저 미움뿐이에요. 비교식에서 저 상대를 이겨야 되는 것이 내 성공이다, 그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은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큰 마음을 갖고 절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다가와? 그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문제의 파도에 부딪혀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딪힌 자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딪히는 자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으냐? 모든 범사를 긍정으로 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옳소이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노가 없어요. 아니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진리의 말씀은 아멘뿐입니다. 노멘이 없습니다. 항상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복을 받고 절대 순종을 해야 그것이 긍정적인 길로 인도하게 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한 2년쯤 됐어요.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정도로 계시를 받고 계명 율법을 명문화시켜서 받아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성막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막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한 대로 지나가요. 2년 가까이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어디냐? 가나안 땅의 바로 입구입니다. 산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 거기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땅이 어떤 것인가 다 보고 와라. 40일 동안 기약을 주겠다. 40주 40야를 몰래 산을 넘어 강을 넘어 자기가 원하는 지파에 원하는 그런 지름길을 가서 다 정탐을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백성들이 앞에서 그들이 당도해서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출애굽해서 2년이 됐는데 지금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점령하기 쉽지 않다. 산은 높고 고른 깊지. 그 안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종족처럼 네피lim 후손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어서 막 구척장성인 사람 대장부들이 사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가면 우리 처자 우리가 다 죽는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가지고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모세 가라 그러고 장관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를 생활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함으로 이 백성들이 전부 동요하여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중한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12정탐꾼의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땅은 진짜 적과 꿀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 저들 우리의 밥이야. 정반대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대 2입니다. 그 민주주의는 10대 2면 다시 애국으로 가야지요.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왜? 마귀의 속성이 많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전부 자기 생각만 가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접고 지식을 접고 경험과 이성과 체험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인드가 됐을 때 그 진실로 긍정적인 사고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자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또 돌을 들고 그들도 치려고 죽이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10명의 정탐꾼과 부정적으로 생각한 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는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 때문에, 그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40년, 38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38년 죽을 고생을 하고 땅이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모세도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해서 정복을 하게 되고 그들은 12지파가 다 기업 분배를 받고 대이스라엘 제국이 창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은 뭐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생각,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데 이거 그래도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 근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버리셨고 그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다. 현실이 저주가 내 앞에 있어도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 귀신아. 예수가 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속량했으며 너희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귀에 들리는 거 없지만 내가 그 믿음으로 역사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그 모습을 마귀도 보고 내 안에는 성령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사라지면 보였던 환경이 싹 바뀌어요. 와, 난 죽었구나, 절망으로 그런 사진이 싹 지워져지고 살 수 있는 희망의 사진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미래에 중대한 결정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 방법과 술수와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나를 물고 찢고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리는 것입니다. 자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사고로 문제를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생각, 내 마음,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 말이 바르게 나와요. 믿음을 지키면 행동이 바르게 나온다고. 그걸 항상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문제를 만나면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시각, 환상을 딱 보지 않고 실제를 봤을 때 물질세계에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거 망했구나,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받으면 거기에 내가 매몰돼 가지고서 어떻게 이걸 술수와 방법으로 피해 나가지, 어떻게 남을 친구를 만나서 이걸 내 사업을 부도난 것을 막아달라 그러지, 어떻게 이거를 얘기해서 돈을 끌어오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고 더 엄청난 죄를 낳고 지금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항상 어떤 일이 극단적인 일이 있을 때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그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불신자와 다른 것은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20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바라볼 때 땅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날 이끌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송아지를 섬기는 북한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지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국이 태동을 해가지고서 북이스라엘 북방에 아람군이, 아람왕이 되게 그 싸움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침략을 할 때마다 지는 겁니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전략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보 전략 회의를 해. 장군들 다 모이시오. 뻥커서 안보 전략을 하면서 도대체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면 이스라엘이 뭔지 알고 매복했다. 우리 병사가 다 죽는다. 이거 우리 사이에 틀림없이 스파이가 있어. 누구냐? 그게 막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뭐 장군들이 어리둥절하고 다 어두운절. 한 장군이 일어서서 왕이시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믿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께서 침상에서 주무실 때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 바치기 때문에 우리 전략을 세워도,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도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그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의 비밀이 다 탄로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침략해봤자 집니다. 이놈아,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당장 전략을 세워서 이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그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그래, 이 밤에 도단성에 가서 도단성을 겹겹으로 쌓아서 그놈을 잡아라. 그 전략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인간 사회의 물질 세계 전략 방법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경험했던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 싸우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전략은 달습니다. 아니 도단성에서 엘리사와 사원이 잠자고 있는데 엘리사가 편히 주무시고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사원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서 기지개를 쫙 펴고 눈을 뜨고 봤더니 이게 웬걸? 아침 햇살에 막 창이 버쩍버쩍거리고 칼이 버쩍버쩍거리고 수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이 산이 기절초풍할 지경이라. 그래서 기어서 막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이여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람군이 진을 쳐서 아주 지구만 하나도 없이 우리 잡혀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훼여 내 종 저 청년에게 영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를 끝났는데 청년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건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불말과 분병거가 아람 왕 사이와 군대 사이와 우리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집 사이를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그 수가 더 많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저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천군천사 함께 동행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그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거가 이기 때문에 야곱 20년간 망명해서 부자에서 내려올 때도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야곱은. 그러나 고향 땅으로 귀향할 때 뒤에 두 천사 군대가 쫙 따라오는 것을 요단강 동편에서 만하면서 그걸 보는 것이거든요. 와,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베델 언덕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평안히 가게 하시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했던 게 20년 전인데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내 뒤를 다 호위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10번을 숨싸고 속임을 당하고 삼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면서 자기가 형에게 속인 사기죄를 다 죄를 갚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해서 기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 세속적인 그런 종교처럼 뭘 바라보고 절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믿고 십자가 뒤에서 그걸 복음을 바라보면 거기에 해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동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기도했더니 그렇게 이 종이 눈을 뜨게 해서 개하신 눈이 활짝 떠가지고서 결국 이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습니다. 이 엘리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대군대를 눈을 벌게 하소서. 하나님이 장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힘써서 외칩니다. 아람 군대여 너희가 가는 곳은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야. 나를 따라와. 한참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 한 20km 될 겁니다. 아마 그 기도를 계속 기도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눈이 멀었으니 엘리사를 보고도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탁 떠보니까 사마리아 왕이 있는 궁중 운동장 앞에 갇혀서 병사들이 전부 치를 들추고 있는데 그 속에 눈을 떠보니 그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래. 이 기적 같죠?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엘리사여 선지자여 내가 어떻게 할꼬 이 사람 다 죽여버릴까? 그러지 마소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다 주고 풍족이 채워주고 그대로 돌려보내십시오. 무슨 말이냐 지금? 이런 혹이 아람을 점령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아니요. 그대로 돌려보내십시오. 아람 군대 장군들이 어리둥절해갖고 막 도망가다시피 절병되고 다 아람은 도망가고 그 다음부터는 엘사가 인도하는 전쟁을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견해로 봐서는 전략적으로 잘못되고 이게 엉터리 같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호위하시고 천군천사가 호위해서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칼 한 번 안 쓰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엘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인간의 삶도 싸운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가운데 나를 지키고 계신다. 너는 칼을 덤비나 창으로 덤비나 나는 선한 마음으로 가노라. 선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집에서 성경도 읽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철야예배도 반드시 나오시고 이 맨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십시오. 거기서 하늘을 바라볼 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알고 믿으십시오. 알고.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보십시오. 빌립아, 요 기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야 된다. 해는 졌고 어떻게 할래? 빌립은 땅을 바라보고 계산합니다. 기만 명이면 한 사람한테 5,000원씩 하면 얼마일까? 그걸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떡은 어디서 살까? 물질 세계 경험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빌립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12제자 사이 하나 안드레아가 빌립보다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사람. 빌립은 그래도 학교를 잘 나온 사람이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무식한 어부예요. 베드로 형이에요. 안드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여라 그런 말씀을 함으로 주님이 먹이라 했으면 된다 이거. 먹이라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 안되는 무슨 말인지 모르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먹이라 그랬으니까 먹여야지. 어떻게 찾아다니는 걸 찾아다녀. 이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막 군중을 쫓아다녀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갖고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얘야, 이걸 우리 예수님한테 드리면 이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먹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먹여보자. 얘를 잘 설득해서 어린아이 믿음이요 이런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린아이는 설득 안 해도 알겠어요. 그러고 줘요. 그러잖아요. 언덕에서 얘야 뛰어내려봐. 아빠 뛰어내려면 나 죽는데 그건 어른이 하는 말이고 얘 뛰어내려면 그냥 준비도 안 되는 막 뛰어내리는 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 어린아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손에 딱 얹혀주면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사를 하시고 이제 나누어 줘라. 의아했지만 나누어 줘라. 나는 고기를 떼주고 떡을 떼준데도 계속 떡이 그대로 있는 계속 떡. 다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실제 거짓말한 게 실제.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불신자들 우리를 희롱하고 조소하고 좀 바보천치같이 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틀림없이 십자가 대속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틀림없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틀림없이 그걸 마귀가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이 진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십자가 속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못 이길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나이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근거가 정확해요. 이게 근거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것도 없는 걸 왜 믿으라 그럽니까? 이래서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시간에 땅만 바라본 빌립은 절망하지만 하늘 보고 땅을 본 안드레는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여러분 하늘을 먼저 보고 땅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선과 자선을 거꾸로 하지 마세요. 먼저 하늘을 보세요. 먼저 진리를 보고 먼저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땅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럼 땅의 문제가 은혜 속에서 조그맣게 보여요. 조그맣게.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문제 조그만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 죽었다. 절망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웃으셔요.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진리를 먼저 바라보고 땅의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 땅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신 일을 기억해서 그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도전적이에요. 어떻게 감히 말하면 호전적일 수도 있어요. 저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을까 막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도전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세상에 있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우리의 당하는 모든 문제의 파도를 승리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걸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공자가 된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이미 성공이 된 겁니다.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현실 고난 그 밟고 뛰어넘어 도전하면 그 뒤에 성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성공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의 미래의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 우리가 따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어. 성경 말씀이 최고의 계시고 최고의 예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낳기 전부터 우리의 고난당한 걸 다 아시고 벌써 예비를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4차원 세계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훈시나 정신이나 유인전을 가지고 그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서도 마른 땅을 내는 걸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서 바닷속 땅이 갑자기 마른 땅이 되었다.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십계 영화를 보면 그 감독이 어떻게 촬영했는지 보니까 진짜 바닷속 그 길이 났을 때 마차가 막 달려가지고 먼지가 쫙 나더라고. 저는 그때 어린 심정에 저런 게 다 있어. 뭐 바닷속에 뭐 먼지가 나요. 촬영 잘못한 거다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임을 받고 요단강 건널 때도 마른 땅이 됐습니다. 두 번 그러잖아요. 확인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품이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것처럼 완벽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신하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신 분이기 때문에 물질세계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수천 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택시기사가 한밤중에 시골에 손님 모시고 갔다가 오는 길이 빈 차라. 시골길 얼마나 꼬불꼬불 어렵습니까? 막 밤에 해뜰라도 켜고 운전을 하는데 이 어떤 소배구 할머니 한 분이 머리다가 짐을 가득 이고 막 끙끙거리고 땀을 뻘뻘 흘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택시를 멈췄어요. 할머니 타세요. 아유 안타 택시비 많은데 나 돈 없어. 공짜라니까 타세요. 공짜? 그래서 문을 열어서 탔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할머니가 저를 꼭 박아가시고 택시사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내 어머니만한 노인을 모셨으니 내가 참 착한 일을 한다. 그리고 흐뭇하고 운전을 막 하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차에 타가지고 짐을 그대로 머리에 기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택시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태우면 어떡해.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십자가의 택시를 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택시를 탔는데 짐을 다 내가 이고 있어 지금. 끙끙거리고
주님 도와주소서 이러고 있어. 도끼는 뭘 도와 내려놓으면 될걸. 믿음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는 십자가 택시에 딱 탔어요. 이제는 짐 다 내려놔도 난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니까. 믿음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왜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짐은 택시가 태워가는 거예요. 뭐만 해? 기도만 해. 감사합니다. 십자가 택시 운전사한테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순복음 엘림교회 택시에 다 타 있어요. 여기 오면 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또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말고 탁 내려놓고 춤을 추고 나가야 돼.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을 단조롭게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래야 돼. 이거 따지다 보면 문제가 자꾸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택시기사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십자가 택시에 내려놓고 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줘요. 노아야, 잣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바르고 양옆 사방에는 문 내지 마라. 천장만 내라. 무슨 배가 천장만 문을 내요? 성경에 그렇게 계시라고 있어요. 노아의 배는 천장만 문을 내서 홍수를 이기고 구원받은 8식구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옆에 창을 냈더라면 두려워서 그냥 기절했을 거예요. 뭐 산 높이 물이 쌓이고 혹탕물이 쌓여서 이게 요동치는데 기절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안 보여. 믿음이란 건 창 사방을 다 가리는 거예요. 천장만 딱 뚫어놓는 거예요. 천장만 뚫어놔도 살 수 있어요. 천장만 뚫어놔도 환경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배 안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갖다가 그 이파리, 나무 이파리를 떼서 딱 보냈더니 쏙 비둘기 나가서 그 이파리를 물고 오는 겁니다. 그 비가 그치는지 땅이 열렸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양옆에 문이 닫혀서 물질 세계를 안 보아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자는 환상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 자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탁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싹 들어와요. 그럼 믿음이 평안해지고 현실은 부도 입장인데 내 믿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응답이고 그것이 기적을 끌어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떨려, 믿음이 있다고 짐을 지고 막 흔들거리고 정신이 없어, 차가 흔들리니까 큰 믿음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그래 예수님이 내 십자가 택시를 운전하시니까 탁 타고 난 간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평안한 거예요. 두려워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잖아. 십자가 택시 속에서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화가처럼 잘못 그려진 그림을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언젠가는 내 인생의 화폭을 다 수정해 주시고 성공의 길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쫓겨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문제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개아시처럼 땅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에리사처럼 기도해서 하늘 문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